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만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있으나 마나 뭐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죠. 1, 2, 3번 중에 여러분 어디십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신 있게 1번이다. 그죠? 2번, 3번. 여러분 뭐 투명인간 있어요? 장로님은 1번이십니다. 1번. 너무 많은 유익을 주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도 정말 많은 유익을 주고 가세요. 이렇게. 장로님이 갔다 오고 가시면 또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 굉장한 풍성함이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이번 미국 여정이 이 한인 선교대회 거기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 5월, 4, 5월을 한 이 2달, 거의 한 달 반 요 정도 기간 안에 제가 브리즈번 가서 컨퍼런스 섬기고, 그리고 미국 동부로 가서 4월 말부터죠. 그게 동부로 가서 워싱턴, 뉴저지, 그다음 보스턴 그쪽에 있는 한중일 사역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시드니로, 한국 와서 시드니로 갔어요. 시드니 가서 또 컨퍼런스 섬기고, 거기 있는 또 MK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터키 다녀왔습니다. 터키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요 한 달 반 시간을 따져보니까 90시간 정도 돼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여기 오는데 너무 막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요. 미국 오는데, 하나님, 왜 이 MK들을 섬기고 컨퍼런스 하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좀 음성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딱 와서 주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는 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뚱맞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한 침대를 같이 쓰는 우리 안영철 집사님에게 지금 7일 동안 남자랑 지금 제가 같이 한 침대에서 누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음성을 주십니다 라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장로님 만나면서 또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서 아까 저 안에 개인적인 응답을 좀 주셨습니다.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오늘 내 안에 굉장한 확신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간증이었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은 막 시끄럽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잠잠히 자매님이 이렇게 묵묵하게 묵직하게 예배인도를 하시는데 그게 참 좋았고, 그러니까 가사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피아노가 뒤에 있어서 예배하는 건 제가 처음 오늘 또 경험했습니다. 그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게 찬양의 이 원칙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인데, 이 앞에 앉으니까 저도 눈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가사가 너무 높은 분도 있어서 눈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선십을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김없이 선십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그 순종의 원리가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그런데 그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순종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신뢰하고 제가 따르는 분, 제가 존경하는 분, 제가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말씀하면 저는 언제든지 바꿔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 무슨 상관입니까? 제 안에 깨달은 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성경에도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사랑하냐. 이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선십에 대해서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아멘. 선십이 아들의 마음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아들만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됨이 마음 안에 풀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한 하늘의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하늘의 지지를 받아야 내가 뛰는 만큼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의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가 받는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자녀가 받을 거 아니야 이거죠. 왜? 이모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뭐 삼촌. 왜 자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받을 거냐? 하늘은요, 하나님 나라는 깨끗해요. 그래서 신령한 자,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결함과 깨끗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 의도가 섞이지 않은 마음들.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언제 우리가 딱 신뢰하는 딱 그 레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나에게 전혀 바더가 되지 않을 때. 나는 A를 말했는데 A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신뢰의 관계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중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을 하면 관심 없는 사람도 그런 부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 이 모든 부류를 한번 보십시오. 다
테스팅하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이나 제 말을 있는 그대로 그 중심 가운데 듣는 사람.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제 말을 듣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가 섞이지 않는 관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비즈니스가 다 사람에 관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정말 잘 올라갔다가도 폭삭 망하고, 사람 하나 진짜 잘 만나면 갑자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더 지지받는 어떤 일이 성사될 수 있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에 의해서 성사되지 않는 관계.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부부 관계, 아마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일 가까운 관계죠. 그러나 저는 부부가 남이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남이 되는 거 굉장히. 그리고 요즘 그 시대나 세태를 보면 조건과 계약에 의해서 만나는 또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되게 많은데 다 결혼들 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노처녀 자매들이 많아요. 결혼들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 무슨 조건이 있냐? 네가 찾는. 그러면 조건이 없대.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된대. 그래? 그게 자기의 유일한 조건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면요, 얼굴이 이상해요. 얼굴이 뭐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등. 그러면서 속을 딱 들어보면 뭐 송중기 스타일부터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정된 게 많은 거예요, 마음 안에. 이렇게. 그 설정된 것이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단계. 어떤 단계가 있을까? 보니까 부부도 아닌 것 같고, 형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지금은 안 좋고 뭐 이렇게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 혈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 없는 내리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남녀도 그 조건이 있는데 그냥 부모의 사랑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죠. 조건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바라보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토부 알고 있어요? 토부. 토부. 네, 두부가 아니라 토부죠. 자, 웃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토부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보기 좋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여기는 토부는 어떤 걸까? 근데 제가 이게 아빠가 되고 나서 딱 알았어요. 아빠가 되고 나서. 제가 제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첫 애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안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았어요. 이렇게. 안았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가 축하한다고. 지현아 축하한다. 고마워. 근데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듣고 싶었던 게죠. 아빠나 엄마 닮았다. 근데 딱 보는데 제가 제 답이 이랬어요. 진짜. 누구 닮았어? 이천수.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눈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이천수. 이렇게.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안어도 제가 뭐 이거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어색하다 막 이렇게. 그런데 뭐 누구는 이제 뭐 막 앉자마자 어떻게 되고 뭐 엄마 그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왈칵. 저 그냥 안 오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1분 32초 정도 지난 후에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와우. 들어온 거예요. 제 안에.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나에게 뭐가 됐어요? 존재가 돼버렸어. 존재가. 그냥 기쁜 거죠. 아이가 나에게 뭘 한 것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울고 그냥 뭐 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섭섭한 것도 아니고 운다고 해서 내가 짜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안겨서 그냥 자기의 존재감을 막 내고 있는데 나라고 와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이게 존재예요. 이게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저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죠. 일어나서 제가 뭐 피도 좀 묻어 있는데 좀 닦고요. 제가 저기 기저귀도 제가 좀 갈아입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기특하네. 네가 나의 기쁨이구나. 기특해. 뭔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그 토부, 그게 기쁨이에요. 존재적인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제가 화상 통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빠 보고 싶지? 뭐 대강 지금도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 너무 형식적으로 사랑해. 이러고 딴 데 보고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사춘기 시작됐습니다. 요즘에 약간 안토부예요. 아씨. 저의 인내를 좀 시험할 때가 좀 많이. 그냥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아내를 이렇게 잘해주면 저 아내도 저를 잘해줘요. 근데 제가 뭔지 모르고 좀 섭섭하게 하면 집에 갔는데 여보 나왔는데 갑자기 도마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저한테 뭔가 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저도 막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 텐션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제 자녀에게 텐션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긴장을 가져서 저만 손해지. 그냥 내리사랑인 것이 내리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인간의 관계 속에서 조건 없이 어떤 계약적인 것 없이 그냥 부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KPM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내가 그래서 이만한 비즈니스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됨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노력합니다. 뭔가를 막 해서 이렇게 도잉해서 이만한 성과와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아버지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상속자, 내 상속자는 누구냐? 자녀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자녀됨의 마음. 내가 지금 자녀됨의 마음이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그것의 기준은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풀려야 하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순종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그러져 있으면 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토양석과 같은 거예요. 기초예요. 이게 어그러져 있으면요,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영적인 어떠한 기둥도 세워나갈 수 없어요. 토대예요. 그게 바로 자녀의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을 보여줬던 분이 누구십니까? 자녀의 대표적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 순종은 마찬가지로 자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요. 자녀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의지예요. 노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영이거든요. 영적인 것만 남아요. 아멘. 제 말씀 이해되세요? 영적인 것만 남아요. 하늘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 영적인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이 일하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몇만 명이 있어도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누구구나라고 아는 자.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따랐어? 그것은요, 어느 순간 깨져요. 저 리더가 좋아서 내가 따랐어요? 그건 그 리더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상한 리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 나타나면요, 여러분 바뀝니다. 그것이 반역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사람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프레젠스를 항상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게 자녀예요. 자, 보세요. 영적인 레벨 안에서의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레벨 안에서의 순종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순종은 완전히 0이라고 했잖아요. 100%. 그렇기 때문에 땅의 생각과 땅의 차원으로는 하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순종의 레벨 안으로 들어가요. 순종의 문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요. 영적인 차원은 땅의 차원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 차원은 저 차원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 차원이 저 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텐션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텐션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아직 그 영역이 하늘의 차원으로 바뀌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같은 힘으로 레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영적인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 교인들이 나에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정의가 영적인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으면 교인이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나도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같은 차원끼리 싸워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차원은 뭐예요? 이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를 없애주세요. 여기를 부숴주세요. 골리앗을 넘어뜨려주세요. 천만에 골리앗은 또 나와요. 파도를 없애주세요. 파도 또 옵니다. 풍랑 속에서 항해하던 풍랑에 항해하던 그 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바깥에 차원이 일어났어요. 육의 차원들이. 자, 보세요. 잠잠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바깥에 집중해서. 근데 풍랑이 안 일어나니까 바다가 풍랑 또 일어나요. 키포인트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믿음 없게 보였는데 사실 제자들은 굉장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목회하면서 풍랑 속에 있으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눈 감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에게 다가갔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걔네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예수님 깨운 거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영적인 레벨 안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 자체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거 한번 건드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거 한번 건드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 한 번을 어마어마한 풍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한 번을 못 깨워내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의 차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라고 독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슐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아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날마다 이 문장을 외웠는데 하나님 쫓아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그건 뭐예요?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doing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이키 사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고 월드컵, 옛날에 제가 월드컵 신었어요. 나이키가 얼마나 신고 싶은지. 지금 흔한 게 나이키인데. 그리고 저 나이키 신고 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응답하라 1988일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나이키의 향수가 있으신 분 옛날에. 있죠? 예. 그래서 얼마나 신고 싶은지 애들이 막 자기 실내화에다가 막 나이키 그리고 그랬잖아요. 조선 나이키에서 고무신이라고 막 신고. 기억나시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어떤 그 비즈니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막 존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막 아름다움에서 얘기하다가 미녀를 예를 드는데 미녀가 제가 미녀라는 이 단어가 제 안에 확 이제 멈춘 거예요. 저에게 미녀는 미스 고향밖에 없기 때문에
미스 부산이 계시듯이 미스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미녀 있잖아요. 누구 예를 들었냐면 거기 한국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서 한국 연예인을 누굴 예를 들면 이게 또 이럴까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 미녀 브룩실즈. 그랬더니 저를 무슨 괴물 쳐다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브룩실즈. 완전 응답하라 1988 제가 책받침에 코팅하고 다녔다. 그래서 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너무 서양 사람을 들었나 외국 사람을. 그래서 제가 아시아 사람 중에 들어야겠다. 있잖아요. 그 왕조연. 그랬더니 저를 뭐 이상한 동물 취급하듯이 저를 바라보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됨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이거 믿으면 지지받아요. 하늘의 지지를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그 믿음이 그 산십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그 산십이에요. 산십의 결정체 누굽니까?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으십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라고 말하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인식하게 해요. 이 세상의 인식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순종은 인식론에 관계된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됐다는 건 어떤 거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제가 한번 교인들이 이곳에 저희 교회에 있는 건가요? 한번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 파워풀한 예배라니까 여기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가족됨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면서 제가 저희 교인에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조 목사를 사랑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불의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도 어버버버해. 짐이 되는 존재가 됐어요. 교인들에게. 그래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청년들은 아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은 아멘! 뭐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기능을 상실하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어떤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 그런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존재론적인 자녀됨이 앞으로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뭐 교육, 가정, 뭐 종교, 비즈니스, 뭐 미디어 할 것 없이 앞으로 모든 것의 키워드는 인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유발 하라리. 지금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최근 썼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래서 지금 모든 그 각 영역의 리더들, 정부 관료할 것 없이 이 유발 하라리의 강의를 참 많이 들려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내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혹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어보신 분? 할렐루야. 성경만 읽으시죠? 비즈니스 스쿨인데 좀 하라리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류예요? 지금 알파고를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모든 인간, 하나님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툴은 무엇입니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본이 세상을 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뉴욕 월스트리트이 전 세계를 끌었는데 월스트리트를 끄는 도시가 나타났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자본이 기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술이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CEO들 보세요. 매니저들이 아니에요. 메이커들이에요. 지금 CEO들 보십시오. 뭐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이 기술의 탑의 영역에 있지 않아요. 코더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들이 디자인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거기에 붙게 돼 있어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미래는 앞으로 이 인간 안에 이 기술,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에 바벨탑 똑같죠. 핵심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보면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여러분 심장 아프고 뭐 어디 아프고 이 인공지능 이 장기 만들어서 영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기술이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미래는 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기능을 누가 합니까? 기계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노동력이 없는 인류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노동력이 없는 일,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해요. 지금 정말 그 속도가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변화들을 그런 인류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을 뒷받침할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분석해 놓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체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내가 결론이. 네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믿을 것은 너밖에 없어. 너를 믿어. 너를 개발해. 아무도 믿지 마. 와우. 네가 곧 답이야. 저는 이 사람의 분석을 보면서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분석이다라는 어떤 생각도 또 했어요. 또한 이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으나 이 사람 왜? 그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 고하구나. 답답하구나. 미치겠구나. 보여요, 저는. 그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팩트를 아무것도 몰라도 깰지 몰라도 다른 차원에서 유발 하라리의 마음이 스캔이 돼요. 제가 멘토링하는 저희 나라의 어떤 탑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저에게 어떤 책을 읽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줬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내과학자의 책이에요.
기가 막히게 세상을 분석했어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똑똑해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 책을 준 그분에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꼭 고아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 뭡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 인공지능의 이 뇌과학자인데 이 실제적인 이 뇌만이 답이다. 이것으로 인생의 하늘과 땅에 있는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여기에 딱 집약시켜서 얘기로 끝내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많아요. 역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답은 요거. 뭐 이 뇌가 몇 그램입니까? 고뇌, 고작용. 답답하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참 고아 같다고. 마음이. 그랬더니 이분이 영적인 분이에요. 멘토에서. 친구들이에요. 미래학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놀래더라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를 테스팅했나 이 책을 준 게. 신통방통한 어떤 목회자니 아닌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고아처럼 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영화가 곡성이라는 영화예요. 여기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웬만하면 안 보면 좋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셨죠? 힘들었죠. 곡성의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이 딱 영화 한 판, 시작하는 때 말씀이 딱 써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돌아가신 후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고스트 같다고 되어 있었거든. 이상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줍니까? 못자국, 손자국 보여주죠. 믿어라. 이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감독이 이 질문을 던졌을까? 영화를 통해서. 진짜 잘 만든 영화 보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말씀을 인간의 고민으로서 여기까지 분석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사실 목사인데 도전받았어요. 굉장히 사탄적 영화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주제를 던진 거죠. 이 사람의 사촌,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가까운 친척이 사랑하는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갑자기 멘붕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인데 이유 없이 죽었어. 이 아이의 죽음은 뭐냐는 거예요. 왜 이유 없이 죽었냐는 거예요. 왜 얘를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왜 얘가 죽었냐는 거예요. 세상에 죄진 놈도 많고 마땅히 죽을 만한 놈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왜 얘 죽었냐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공허함 속에서 이 사람이 영화를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추적자, 황해 다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헐리우드 자본 만든 세 번째 영화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은 뭐냐면 경찰이 주인공입니다. 경찰이 왜 주인공이냐면 경찰은 증거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팩트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마을에, 곡성이란 마을에 귀신 들린 아이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은 막 가정을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영화로 막 전반부 후반부가 막 다 도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이렇게 이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관건은 뭐냐면 지금 그런 게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그 가정이 다 몰살당한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결국 가족을 다 죽이거든요. 정신이상. 그거를 몇 가정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영적인 옆에서 야, 뭐 누구도 찾아가봐, 무당도 찾아가봐, 뭐 누구도 찾아. 그러니까 뭐가 있나 계속 이제 이 경찰이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 귀신을 들려요? 이 경찰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을 들려요. 결과는 알고 있어요. 답답한 거야. 그래서 경찰인데 팩트만 갖고 사는 사람인데 누구를 부르냐면 무당을 부릅니다. 그 무당이 황정민이에요. 연기 잘해요. 근데 황정민이 이 경찰한테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막 굿하면서 얘도 하여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 미신의 세계지만 그 세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황정민이 이 무당이 질문합니다. 너 나에게 질문 있지? 그래요. 이 경찰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 질문 맞춰볼까 그럽니다. 너 그거 묻고 싶은 거지. 왜? 내 딸이 하필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딸이냐고. 이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씩 웃고 다른 점을 나가요. 이게 감독의 고민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이해와 팩트와 어떤 사실적 증거만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감독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설정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한 경찰을 통해서 그런 일이, 원치 않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아야 될 일이, 답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애매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위에다가. 신정론에 관한 영화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창조적으로부터 부어졌던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것의 이 존재적인가 뭐냐면 이 모든 부분을 영적인 시각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미혹과 극도의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결국. 비즈니스맨이기 전에 나는 누구냐? 목사이기 전에 나는 누구냐? 아빠이기 전에 나는 누구냐? 엄마이기 전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바탕 위에 그 바탕 위에서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거예요. 결국은 세워도 자기 한계 속에서 결국 질문하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늘의 모든 것을 받고 하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오직 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부어집니다.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자녀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부어져야만 하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영이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영이 부어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해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되셔. 에하드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신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게 엄청난 신비.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데 뭘 증거? 그분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그분의 자녀됨을 증거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녀된
이 영역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내 자녀를 강하게 하고, 내 자녀를 힘있게 하고, 내 자녀를 이기게 하고, 어디에서? 이 땅 위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게 자녀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마지막에 변질되는 모습들을 봐요. 왜? 뭘 잃었어요? 자녀됨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오해합니다. 100% 오해합니다. 잘 나갈 때 아버지 찾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있을 때 헌금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없을 때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모든 것에 모함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등 돌리는 그 순간에서도 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 것이. 그래서 그분은 순종하신 거죠. 어떻게? 기꺼이. 조건으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순종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어요? 자녀가 질 수 있어요. 내가 금식 열심히 40일 했다고 십자가를 짓는 믿음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영적인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도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뭐냐? 도잉으로 너희가 다시 할례로 돌아갈 것이냐? 너희가 다시 행위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 그 질문이거든요, 바울의.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매님 얼마 있으세요 지금? 캐시 여러분, 그 체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10,000원 있어. 전 재산이야. 내가 달라고 했어요. 줄 수 있어요? 저기 가면 안 돼. 내가 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줄 수 있어? 어? 나한테 주면 안 돼. 날 뭘 믿고 줘? 갈멜산의 엘리야가 엘리야의 승리 전에 그 여인에게 가서 그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그가 갖고 있는 전부 먹을 것 전부를 다 달라. 이해 안 되는데 줬잖아요. 이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버립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 쫓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내 여기에 저 해보세요. 여기에 꿈틀거리는 요걸 잡아야 된다. 저 구체적으로 요걸 잡아야 된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그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어. 그거 딱 잡아야 돼.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뭔지 모르지만 확신. 아버지가 준 거 맞구나. 이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지나쳐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움직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말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행위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움직이는 거.
순종의 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자녀됨의 마지막 챕터. 그럼 언제 우리는 자녀됨의 마음이 온전히 풀릴까? 언제?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했어. 언제? 쫓아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길 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될 때 이해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창세기 20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이 제가 말했던 모든 앞의 내용을 집약한 관계가 딱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쫓아있어. 어마어마한 존재. 뭐 이렇게 뭐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기가 막힌 존재. 이게 성경적. 무슨 존재예요? 없나 자녀가? 정확하게 뭐 표현할 수 없는 everything 그런 존재가 이삭이잖아요. 달래는 거예요. 두 캐릭터를 이해해야 돼요. 누가 달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자녀죠. 근데 아브라함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이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정말 남자로서 최악. 네, 진짜 못난 남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인물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신약에서 바울에게 그것을 얘기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와, 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 저가 지금 아브라함의 존재, 그가 가졌던 믿음의 이 레벨이 막 제 안에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은요, 신뢰는요, 쫓아가, 신뢰는 길을 걸어가 봐야 한다. 살아봐야 한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그래서 신뢰의 구조예요. 살아봐야 돼.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앞뒤로 봐요. 사랑하세요? 우리 이거 안 풀어주면 이거 사랑 강의부터 다시 해야 되네. 자, 서로 사랑하세요? 네. 쫓아가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자. 네. 이거 이제 이게 나중에 결론인데 내가 그냥 무조건 선포하고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목사님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또 이게 공수표 날리고 그거 아직도 아버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지라도 아멘 하라.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 되면요, 그 놈이 차라리 이뻐. 안 해도 저거 또 안 할 거 뻔히 알면서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놈이 이뻐요. 안 하고 그냥 그 뒤에서 이러고 있는 놈보다 그냥 아멘 안 하고 있어.
안 할지라도 아멘 하는 놈이 누구예요? 비로 시작되는 형님. 비읍. 드로 형님이. 안 할지라도 아멘. 그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 아시죠? 예? 반석이 된 거 아시죠?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쫓아가서 안 할지라도 일단 아멘하고 봐라. 제가 그걸 봤어요. 일단 찍어 놓으면 돼요. 저희 교회에서요, 어떤 청년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자매가 있었어. 찍더라고. 결혼했어요. 아멘. 저는 열방을 찍었어요, 지금. 그 찍는 거 뭐 돈 들어요? 조심해서 믿음은 돈 드는 게 아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 돈 드는 게 아니야. 내 구조가 아니야. 내 차원이 아니야. 전 진짜 기도했어요.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조이풀 교회가 열방을 먹이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선교를 하게 도와주시고 저 이런 교회처럼 정말 한 교회 하나가 일어날 수 엄청난 역할. 이 거룩한 제안의 갈망. anyway, 자 보세요. 믿음은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내겠다고 하는 그 데레크라는 말이요, 새 길이란 말이 여정이에요. 전이란 뜻이에요. 오솔길이란 뜻이에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약수터 가듯이. 자꾸 밟으면 길이 돼요. 그게 트랙의 어원이 돼요. 데레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랑 손잡고 가는 소풍 가는 길이 광야의 새 길이에요. 주님이 내고 싶다는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이에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밟아요. 내 발자국이 생겼어요. 또 누가 밟아. 또 발자국이 생겨요. 분명해져. 자꾸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가봐야 돼요. 함께 살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데레크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몹쓸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사인, 하나님 누구 주셨어요? 이삭 주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을 달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당신 신실하신 것을 알고 내 인생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가봐야 돼요. 오래 가봐야 돼요. 함께 가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삭의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삭이 이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었을지도 모르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 줄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어. 그러기 때문에 이삭아, 너 이해하고 좀 따라올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가잖아요. 그게 믿음은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요. 쫓아가겠어요. 그냥 가자. 이해 안 될 땐 가는 거야. 요번에 제가 몽골 가서 요번에 컨퍼런스 하는데 방해 세력이 많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수도 나볼까? 주님 간단하게 원점으로 돌아요. 언제 사람 보고 갔냐? 일단 가보자. 이럴 땐 가자 그냥. 하나님 항상 역사하셨다. 제 안에 확신이 들더라고. 아브라함, 자, 이삭 이해 못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삭의 입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좋아서 물론 갔을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 그런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지금 칼을 들었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 미들리스트의 문화에서요 양 잡을 때 사실 우리가 이 그림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누워 있고 천사가 이렇게 딱 맞고 사실 그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IS에서 이 참수하는 거 보십시오. 뒤에서 끊잖아요. 이렇게 이삭을 지금 양 잡을 때 뒤에서 이렇게 끊는 거거든요. 이삭의 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사랑하지만 이해가 됐을까 이 행동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제.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열국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뭐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된 거예요. 지금 이삭은 아직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그리고 나서 성경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창세기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스토리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있는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뭄이에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통치하에 있어요. 가뭄이에요. 이삭이요, 이 스토리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연약한 짓을 그대로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로 속여요? 누이로 속여요. 자기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자기가 아비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끌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 저는 신학교 갔다 오고 뭐 인터넷도 찾고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 세대 목회하려면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네? 힐송처럼 해야지. 찬양팀 세우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 신학교 좀 다녔다고. 아버지가 하는 게 옛날 목회 같고 답답해 보이고. 신학교 뭐 3, 4학년, 4학년 되면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해져요. 깔깔이 딱 입고 다녀요. 깔깔이 아세요? 왜 깔깔이 입고 다녀? 그러면서 두꺼운 안경 끼고 칼빈 주석 딱 끼고 다녀요. 그 뒤에서 이제 딱 앉아서 목사님도 오면 이렇게 다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어 다. 예? 자기가 아는 것에 비춰서 다 아니야. 저도 그랬어 저희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목회를.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거야 아버지. 내 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진짜 섭섭해하시고, 막 좀 어려워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니까 제가 막
뭐 이때 뭐 달라고 하면 아버지 굉장히 막 무능력한 존재로 제가 막 보이고, 예, 자기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 막 이런. 그래서 내가 다짐했죠.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도 나는 절대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제가 되고 싶은 건 강충환 장로님 같은 조장로야. 조목사가 아니라 조장로. 근데 어떤 장로? 쿨한 장로.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멋있고 성공해서 람보르기니 딱 타고 다니면서 청년들 앞에서 딱 서서, 청년들 어디 이제 갔다 오면 뭐 인생도 즐길 줄 알고, 청년들 어디 갔다 오면 호텔 뷔페 한번 통째로 한번 빌려줘서 자기는 드러나면 안 돼, 절대. 자기의 존재가 없이 이들이 먹고 뭐 뒤에서 흐뭇하게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그런 삶? 그 목사님 어디 가시면 툭하게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도 절대 다이렉트로 드리지 않아. 비서에게 딱 전달해서 내가 오늘 왔다 갔다 그래. 거기다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모컨티 써서 뭐 그런 거. 조장로. 전 절대 목사 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꺾으셔서 목사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개척교회 안 한다. 개척교회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왜 가난한 사람만 오냐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만 그렇게 오고. 제가 외국인 근로자랑 10년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했어요. 그보다 더한 좀비 같은 청년들만 모이기 시작해요. 아둘람굴이야, 아둘람굴. 제가 개척하고요. 한 달에 나가는 짜장면 값만 250만 원, 300만 원. 와, 헌금은. 우리 안 집사님 저기 사무실에서 제가 개척했거든요. 애들이 오면요, 그냥 짜장면 사주는 게 일이었어. 뭐, 도움이 되는 놈도 없고. 어떤 애 귀신 들려고 뭐해, 왜? 하도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막 진짜 사역하고 축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님 녹음실에서 녹음하려고 만들었던 녹음실이 맨날 기도실이 됐고 축사실이 됐어요.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지 제가 어느 날 나 퇴마사인가? 진짜. 뭐 이 스토리를 나누자면 좀 너무 길고요. 그냥 하여간 막. 그거 나가요. 너무 힘들어. 소망도 없어. 뭐도 없어. 근데 그때 성한 사람 한 명이 오는데요. 예배드리러. 얼마나 고마운지. 누구 마음이 생각났겠어? 아버지 마음이 생각.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구나. 한 영혼이 오면 아버지가 이랬구나.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 그 교인이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집사님이 나갔을 때 저는 뒤도 돌아오지 마. 배은망덕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 내려가셔서 울며 기도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떠올라요. 그럼 제가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길을 가보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가보고 순종해야 했는데 가보고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의 모든 인생이 다 보여요.
모든 인생 하나님과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여정이 이 여정은 이루셨구나.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 받아들이기 시작해. 용납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18절. 이거 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26장 18절. 26장 18절. 시작. 그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 아멘. 이삭이 누구의 우물을 팠습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팠어요. 자기의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있었던 우물은 무엇입니까? 복의 상징입니다. 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도 인정받아요.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삭은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축복이. 그리고 그 자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 이삭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을 결국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결국 믿음의 승리를 하셔서 내가 복되게 했던 아버지의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삭은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십자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요, 가보셔야 돼요. 순종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가세요? 이제는 이제 알았잖아요. 기쁘게 가세요. 다 누구의 이 나의 모든 비즈니스,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것,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그 사람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속이 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와, 난 빌 게이츠가 많이 상속해 준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이게 막 좋아야 빌 게이츠가 나한테 상속해 준대. 이게 막 지금 좋아야 지금 영적인 단계에 들어간 건데. 지금 이해되세요? 그게 진짜 좋아야 돼요. 땅에서의 원리가 이해돼야 하늘의 원리가 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더 위대하세요. 주님이 더 거부세요. 나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십이에요. 자, 보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절. 한마디로 제가 했던 모든 스토리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상징이에요. 하늘의 복의 상징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에이지를 거쳐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여기서 형제님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전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10명 정도 쭉 세워서 한번 뒤에서 전달하고 하면요, 처음에 전했던 말이랑 끝의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씨가 언약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변하지 않는 언약. 왜? 그 의도가, 또 그 말이, 또 내가 생각해서 전한 게 아니라 왜 변하지 않았을까? 영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됐을까? 보세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자녀에게만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만이 원 의도를 곡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어느 곳 하나에서도 유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손까지 복을 얻어야 돼요. 네. 그것이 전달돼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장로님에게 오늘 이걸 보여주시면서 막 믿음의 싸웠던 그 여정들 얘기해 주는데 제 안에 주여 저 여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이걸 증거하라. 이거 증거한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누군가는 것을 받아서 또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신약에 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우리는 그 족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쁨으로, 묵묵하게 이 길을 간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서 서로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계신다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KPM도 이 예배 이때 가잖아요. 끈기 있게 이 시간을 지켜가세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야 보여요. 그게 믿음의 하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게 있어요. 할 겁니다.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세요. 미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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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의 정을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순종하며 이 믿음을 간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맞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그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려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아버지 또 그 자녀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제너레이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마치고 제 기도 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내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 저 결승선에서 마지막 저 끝에서 아버지 손들고 웃으면서 아버지 나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눈이 아버지 당신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 이 완주하며 달리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며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여 부족한 종이 아들됨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전달되어야 될 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우리의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아닐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차원에서 아버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아들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써주셨듯이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곳에 계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것을 고백을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